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더 큰 힘을 갖거나 그 힘을 행세하려는 욕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더 크고 영향력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열을 가리고 서열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예수 공동체에서 큰 사람이고, 주의 이름으로 작은 자를 영접하는 태도가 천국의 가치에 어울리는 태도임을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위협하는 것은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행위로, 선택으로,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무관심이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니 99마리에게만 관심을 두지 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뜻을 두라고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다투고 갈등한 후에 화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님의 교회도 사람들의 모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다름이 불편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기질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내 기질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되고 상처를 준다 싶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내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낮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가시처럼 찔러대기 시작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입니다. 만약 형제, 자매가 그대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의 잘못을 바로 잡아 주어라. 여기서 형제, 자매는 혈육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그대의 말을 들으면 그대는 그대의 형제, 자매를 되찾는 것입니다. 만약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세요. 증인들의 진술의 근거에서 모든 일이 확정되도록 하세요. 만약 그들의 말도 흘려 듣는다면 교회에 이야기하세요. 교회의 말마저 흘려 듣는다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죄에 넘어진 형제의 자매를 권면해 회복의 길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돌아서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상대방인에게 모욕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남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위한 손 내미는 행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이런 선택을 통해 땅에서 묶는 매듭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푸는 매듭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천국의 가치를 쫓아 하는 선택, 또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께 기억되고 영적 세계에 놀라운 변화와 길을 연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보기 싫은 사람도 예수 때문에 평화의 인사를 전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불쾌한 사람을, 함께하는 것도 꺼림직한 사람을 예수 때문에 웃으며 환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있을 겁니다. 참 귀하고 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가치를 위해 선택하고 화목함과 사랑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 나를 죽이고 상대방에게 손을 내미는 행위는 영적인 세계와 동기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울타리,
예수 공동체의 견고함을 지키기 위한 화해의 선택, 용서와 받아들여짐의 용기는 하늘의 법이 땅에서 실현되는 영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받아줘야 할까요? 죄에 길들여지고 삐쭉빼쭉 찌르는 습성을 가진 사람을 다 받아주고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할까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겠다고 끌어안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고슴도치와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 내게 호의를 베푼 사람마저 아프게 합니다.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상담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화해하고 싶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성도들과 더불어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애쓰지만 두세 사람의 권면이나 교회 권면도 듣지 않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은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남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돌이킬 줄 모르고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 상대방의 진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화해를 위해 선택하는 상대방의 진심 어린 태도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대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상종을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매정한 것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니고 또 우리의 사랑과 인내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하고 설득해도 돌아서지 않는 사람, 나쁜 기질이 바뀌지 않고 죄된 성정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무슨 수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지만 그 모든 노력과 애씀이 무의로 허사로 돌아갈 때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건강한 공동체 이론으로 사는 태도이고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화해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또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으며 평화의 사람으로 역할하며 살 수 있기를 구합시다. 그리고 화해를 이룰 수 없을 만큼 모난 사람, 품어낼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고 죄된 기질이 신체화된 사람으로부터는 돌아서는 것도 용기이고 지혜이니 혹 이런 사람과 상황을 만나면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화해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화목함을 위해 손을 내미는 용기, 선을 이루기 위해 내 감정과 불편한 것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참아내는 힘, 견디고 버텨내는 영적 저력이 인내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견뎌내고 품어주지만 만약 죄된 기질과 반복된 미성숙함, 완고함과 견고한 죄성을 마주할 때는 돌아서고 거리를 두는 지혜와 결단력도 갖게 하소서. 분별 없는 사랑, 어리석은 관용, 미련하고 방임적인 인연에 질질 끌려가지 않는 단호함도 때로는 발휘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는 주님이 세운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예배자들의 마음과 뜻이 모이는 교회,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삶의 구심점이 예배로 모아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예배의 감격과 성령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소서. 매주 모여드는 예배자의 마음을 여시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곳 온 교회에서 영적 위로와 쉼을 얻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